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1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원래 이제 한 권의 책이었는데 BC 160년경에 당대 학자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70인역의 두 권에서 한 권으로 바뀝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중국어처럼 단문인데 헬라어는 이제 우리 한글처럼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져서 양피지에 이제 적다 보면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는데 이 한 권을 넘어가기 때문에 둘을 구분을 했습니다. 저기 에스라 선지자는 제사장 지도자이고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역대기서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윗 솔로몬 통일 이제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150여 년 후 시드기야 이제 시대에 멸망당했습니다. BC 605년에 일자 포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갔고 BC 598년에 여호야긴과 에스겔 또 10,000명의 지성인들이 끌려갔고 BC 580년 86년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에레미야 25장 10절에 이제 70년 포로 기간을 말씀하면서 또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70년은 이제 다니엘 등이 잡혀간 1차 포로 BC 605년에서 시작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착공하기 시작한 BC 535년 이 기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서두르지 않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건물 짓고 농사 짓고 포도 재배하며 살다가 70년 후에 이제 회복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에 활동했던 지도자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겔, 에스더, 모르드게 등이 나오는데 오늘 에스라 등이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고 목자로 활동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에서는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레스 왕은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왕이라고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어느 정도 위대하냐면 미국 그 역사학회에서 매년 이제 모임을 이루는데 몇 해 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뽑았는데 그때 이제 헬렌 켈러 또 간디, 나폴레옹, 세종대왕 막 칭지스칸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압도적으로 1등으로 뽑힌 분이 이 키루스 왕입니다. 그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인 고레스는 33개국을 통합시켜서 페르시아 왕국을 건설했는데
당시 33개국 백성들이 My father 키루스 이렇게 하면서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고레스에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키루스 왕이 만든 원통형 법전이 지금도 이제 대형 박물관에 잘 보존되어 있는데 정말 고대 로마법이 위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수준으로 사람의 어떤 인권, 민주주의, 이런 자유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수준 높은 법을 제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우리 성경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이 바사를 건국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동안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각각 그 제국으로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법이 달랐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혼혈 정책, 바벨론은 너무 아수르 혼혈 정책이 잔인하니까 조금 누그러뜨려서 이제 그 자녀들을 지도층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그들을 친바벨론화 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식민지를 지배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수르 바벨론은 조금 아수르는 조금 완화됐지만은 아주 압제하고 강력한 공포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사인 페르시아 정책은 그렇지 않고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잡아온 유대인 포로들을 다 돌아가도록 해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또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은 BC 538년에 이제 페르시아를 건국했습니다. 이제 원래 페르시아는 메데 왕국의 조공을 바치는 아주 작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데나 페르시아가 넓은 의미로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메데의 조공을 바치는 작은 약소국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수완을 발휘를 해서 메데와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을 이제 도전을 하는데 바벨론은 그 당시 이제 육각형으로 된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 이 철옹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새 위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철옹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심을 하고 그 왕들은 그 안에서 이제 흥청망청 축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벳사살 왕이 그날도 1000명을 초청을 해서 흥청망청 잔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는데 누구도 해석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왕의 저울이 기울어졌다. 이제 바벨론의 운명이 다했음을 선포합니다. 그 연회가 벌어지는 그날 밤에 고레스 왕이 기발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제 걸어서 위로 오는 철옹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제 땅굴을 파서 들어가 그 철옹성을 그 밤에 점령을 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바사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걸음 앞서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고레스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왕이 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고레스 왕이 이 왕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정치를 잘하면 식민지 백성들이 야 당연히 우리를 따르지 않겠나 이런 그 포용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정말 정치를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실제 잘했습니다. 바벨론이 잡혀왔던 모든 유대 포로들이 다 돌아가도록 포로 귀환을 시켰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제 고레스가 어릴 적에 전쟁 놀이를 아주 좋아했다고 하는데 친구들 중에서 남유다에서 포로로 간 자녀인 이 수룹바벨에게 이제 나중에 유대 총독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되면 니네 민족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드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리오가 제국의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이 어릴 적 왕의 친구인 고레스 왕에게 왕이시여 약속대로 유대인들을 돌려주세요 하고 성전 이제 창고에 있는 기물들을 돌려달라고 해서 고레스가 이제 조서를 써서 발표를 해서 유대인들을 귀환시켰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를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70년 후에 돌아가게 하겠다는 말씀을 성취시키시고자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고자 가이사 아구스트에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면서 호적을 사용하셔서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가게 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가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겉모습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진정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시대나 또 이 시대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고레스 왕이 위대한 왕인데 그 덕분에 너네 유대인이 돌아간 거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지경이 되었지만 그들을 회개시켜 인류 구속 역사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고레스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때 다 일어납니다.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들을 8절 그 그릇들을 꺼내서 세우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고 10절 금 대접이 그 밖에 천 개의 그릇들 10절 사로잡힌 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할 때 세스바살이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도록 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2장 1절
옛적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 이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로 도로 드디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2절 스룹바벨과 에수야와 느헤미야 등등 그때 이제 돌아온 명수가 3절 바로스 자손이 2,700명이요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로 귀환한 명단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명단들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계 조상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사셨던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와 같은 조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것은 바사에 남아서도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포로가 귀환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정착한 포로 수가 훨씬 많아서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습니까? 1차 귀환은 소수의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만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바사에서 이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재산도 기반도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 귀환하면 이스라엘 땅은 이제 들짐승들이 사는 폐허화된 땅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무엇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폐허되어 밭도 없는 황량하기만 한 그 땅에 여호와의 전을 다시 무너진 채로 방치하지 않고 다시 그곳에서 짓겠다는 것. 그곳에서 제대로 여호와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국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누가 돌아옵니까? 36절을 봐보면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40절 레위 사람들, 41절 노래하는 자들, 아삽 자손들, 42절 문지기 자손들, 43절 느디님 사람들 등이 돌아오는데 64절 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부터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1차에 이들이 먼저 귀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2절을 보면 몇몇 사람들은 조상들의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문이 제사장이기는 가문이기는 한데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1차 귀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41절 우리 조상들은 노래하는 성가대였습니다. 42절 우리 조상들은 성진 문지기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문지기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가 이제 70년 동안 이게 일제 시대가 우리가 36년 거의 2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해서 보면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인 회당 모임이 있었지만 이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동안 지하교회 상태라고 하면 다 그것을 이제 몇 대, 벌써 3대 정도가 지났는데 잊어버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성전에서 성가대 하시는 분이었어. 우리 조상은 성전 문지기였어. 우리 조상은 느비님 사람이었어. 이 느비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들로 성전 청소하고 장작 패고 물 깃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걸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 날 몰라주는 상황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대단한 긍지와 아이덴티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520km 이제 길을 선조들은 쇠고량에 채워서 굴비 엮듯 끌려갔던 이 한많은 길입니다. 이 길을 BC 538년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귀환을 합니다. 이 상황을 시편 126편에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때 2절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3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70년 전에 우리 조국이 왜 멸망했는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다. 바벨론 너네들이 강해서 망하게 하신 게 결코 아니고 바벨론 너네들을 채찍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조상들처럼 죄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6절 울며 씨를 뿌리자. 눈물로 씨를 뿌려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이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나라, 새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새로운 각오를 하며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68절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 전에 그곳에 다 건축하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69절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릭, 은이 5천 만에. 제사장들이 옷을 이제 포로로 잡혀간 기간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백벌을 꺼내 주님께 이제 헌물을 드리는 감격을 보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자 모입니다. 1절 각자 조상들이 살던 성읍으로 먼저 돌아가서 조상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가서 이제 살다가 7째 달에 이제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이는데 7째 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달과 7째 달이 유대 명절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 달은 14일 6월절 무교절 절기가 2주간 쭉 진행되다가 이제 7째 달 첫째 날이 나팔절, 또 10일 이제 12일이 대속절, 그리고 14일부터 시작해서 쭉 초막절 기간이 이어집니다. 이 초막절 절기 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와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6절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아직 성전을 짓지 못한 상태이고 성전을 지으려면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2년 둘째 달 여기까지를 이제 그 다니엘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70년으로 봅니다. 여기가 이제 BC 536년 이제 6년에서 70년이 딱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2년 둘째 달에 스룹바벨과 예수야 다른 형제 자매들 우리 이제 레인과 물을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온 자들이 이제 2년 만에 공사를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예수야는 뒤에 선지자에서는 여호수아로 나오는데 스룹바벨은 총독 정치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종교적인 제사장.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성전 짓는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절 성전 처음 지으면서 바닥을 쌓고 건축자가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사람들이 제금을 들고 와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을 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자기 집에 보관했던 제복을 입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여기 두 부류가 나옵니다.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70세 이상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원래 이제 솔로몬 성전을 어렸을 때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너무나 이제 초라한 것입니다. 첫 성전을 본 그 세대들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감격을 하면서 또 그 초라한 모습을 비교하면서 너무 이렇게 회한이 들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13절 이제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 이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막 진짜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또 이런 젊은이들이 이토록 기뻐했겠습니까? 이방 땅에 있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부터 성전에 대해서 그 조상들은 계속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앉을 때마다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70년이 지나면 꼭 돌아간다고 약속을 하셨다. 너희는 돌아가면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역사 교육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기가 닳도록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그 젊은이들이 많은 친구들이 그곳에 남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돌아와서 첫삽을 떴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이 가슴이 벅차고 감사가 충만한 이 성전 건축 기공식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4장.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내용이 4장입니다.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이 하나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혼혈 민족이 된 사람인데 2절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핑계를 대는데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혼혈이 됐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니까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원래 이제 다신교 배경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 도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도 그동안 이제 니네 신들한테 우리도 제사를 했으니까 같이 성전을 짓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들 장로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단호하게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사실상 우상숭배자들이고 여러 신들을 섬기잖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이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도와줄 마음이 없었고 도와주겠다 하면서 방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사마리아 총독부가 남유다 전 지역까지 전체를 관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이제 페르시아 이제 왕이 이제 이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총독을 세우고 갑자기 이제 잘라먹듯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네가 다스리던 땅인데 빼앗긴 기분이 드는 것이어서 방해를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야비하게 벽돌을 만들면 훔쳐가고 또 10절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고발장을 써서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그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이 완공되면 저 무리들이 다시 조공과 관세와 토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왕에게 손해지 않습니까? 15절 예로부터 저들은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서 이 성읍이 무너진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면서 아주 악랄하게 이제 이제 방해를 하면서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초기에 그 열정과 열심, 이 소망을 꺾어 놓고자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중단된 성전 건축 역사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고 선지자들을 직접 보내십니다.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서 스가랴서는 다리오 왕 2년에서 6년 때 이제 완공이 되는데 이때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한 메시지입니다. 이 선포한 메시지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전체적으로는 이 백성들을 향하고 있지만 바로 직접적으로는 이 두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2절 총독 스룹바벨과 에스야를 향해서 계속 선포하며 믿음을 심고 도전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2절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2절 이때 이제 3절 사마리아인들이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였느냐 따지면서 방해를 하는데 5절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또 이제 장로들이 다리오에게 편지를 써서 15절 고레스 왕이 너는 그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전을 재건축하라고 했는데 6절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오나 아직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을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린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띄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에서 5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